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좋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면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회막, 장막을 다 마쳤죠.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기구와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구들, 물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물건들에게 기름이 발려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발려진 모든 것들은, 관유가 부어진 모든 것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시작해서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감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성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6절입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제 이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족장들은 자신과 자신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가 빈손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특성상 예물 속에 그 마음의 정성이 깃들여 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장차 영원한 예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각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바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심령을 기쁘게 연락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족장들의 이 솔선수범하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모범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리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교회 지도자는 섬김받고 주어진 지위를 향유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지위와 능력을 많은 성도들의 유익과 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를 이 지휘관들이 드렸는데요. 둥근 덮개가 있는 소가 이끄는 수레를 드렸죠. 광야라는 이 특수 지형과 운반해야 할 기구가 상당히 무거운 이 성막을 떠받치고 있는 많은 무거운 기구들을 운반해야 되는 거에서 바퀴가 달린 수레 소 2마리가 이끄는 이 예물은 헌물은 아주 중요한 헌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헌물들을 레위인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상된 예물은 주로 제사장들의 생계용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도와 성막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에게 배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자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제공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곳곳에 잘 배분되고 쓰여지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한국 교회와 또 예물을 드려지는 곳곳이 잘 활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드려진 소와 수레들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서 줬는데 첫 번째는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덮개 등 주로 덮고 치는 장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로 성막의 뼈대가 되는 기둥과 널판 및 받침 등의 무거운 부분을 맡았던 무라리 자손들에 비해서 수레와 소들이 적게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6대의 수레 중에서 2대, 12마리의 소 중 4마리를 할당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절반 수준이죠. 반면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부품 중에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 기둥, 띠, 받침, 말뚝 등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무거운 부품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운반 도구가 필요했겠죠. 따라서 이들에게는 족장들이 바친 예물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할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는 왜 안 줬을까요? 거기에 설명을 합니다. 고핫 자손들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 곧 지성물을 맡았는데 그들은 성막 이동 시 그 성물을 어깨로 메어 운반해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변국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던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다윗은 위의 지성물 운반을 무시한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법궤를 소로 옮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적이 사무엘 하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물을 책임졌던 고핫 자손에게는 어깨 위에 다른 수송수단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족장들이 바친 예물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 지파, 세 자손에게 세 자손에게 주었던 것들이 각자 다릅니다. 비록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명예롭고 거룩한 일을 맡고 있었던 이 고핫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이 세 자손에게 전혀 다른 각자의 직임에 따라 가장 적절한 분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하고도 풍족한 은혜를 골고루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잘못된 평등의식이 있으면 문제가 터집니다. 오늘날 성평등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잘못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각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각 자손별로 가장 적절하게 분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제 몫을 잘 감당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질그릇이 은그릇의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은그릇이 금그릇의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금그릇이 질그릇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잘못되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선들을 넘어서 자기에게 부여되지 않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거나 또한 자기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은 일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며 엉뚱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족한 줄로 알고 또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들이 소중하며 또 각자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느 한 자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가장 중요해, 내가 가장 중요해, 나만 중요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받은 달란트들을 업수히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83절까지는 각
지파에게 12일 동안 예물 헌납을 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11절부터 한번 제가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12지파가 다 동일합니다. 18절에는 이사갈, 24절에는 스불론 자손, 30절에는 느우벤 자손, 36절에는 시므온 자손, 42절에는 갓 자손, 48절에는 에브라임 자손, 54절에는 여덟 번째로 므낫세 자손, 60절에는 아홉째 날에 베냐민 자손, 66절에는 열째 날에 단 자손, 72절에는 열한째 날에 아셀 자손, 그리고 78절에는 열두째 날에 납달리 자손의 헌물을 드린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혼잡스럽게 드려지는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진행되는 예식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헌신의 하나님인 것을 보면서 동일하게 매 자손을 인정하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매 지파마다 각각의 헌신을 아주 공평하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다 지파가 기록이 되고 유다 지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립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첫째 아들 누벤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잘못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누벤 대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이 유다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서서 장자 집회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제사 드리는 순서와 행군 순서가 동일한 것은 신정국 이스라엘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부각은 이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지위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지도자이시며 왕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유일한 대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족장의 예물들은 각 족장의 지파 및 신분을 소개하는 것과 그 족장들이 드린 날짜를 제외하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과 모든 헌물이 동일합니다. 중복되어져 나타납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복사판처럼 언급되어지는 것인데 바쳐진 각각의 예물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바친 인격 모두가 고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의미 있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에 각각 개인과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4절로 89절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12족장들이 정성껏 드렸던 예물의 총합계가 기록되어 나타나는데요. 한번 그 예물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봉헌물, 이 봉헌물은 은쟁반이 12개, 1560세겔이죠. 은바리가 12개, 840세겔입니다. 금그릇이 12개, 120세겔. 번제물은 숫송아지가 12마리, 수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 소제물은 속죄제물이죠. 수염소가 12마리. 화목제물은 숫소가 24마리, 수양이 60마리, 수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 여러분 이 숫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12, 24, 60 이러죠? 완전수, 완전의 완전수, 충족한 수를 12, 24, 60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숫자들입니다. 모세는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접했다. 그렇게 89절에 이야기합니다. 8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의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란 모세의 귀에 분명 들려진 말씀입니다. 그가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생생한 실제 음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만나며 또한 당신의 뜻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는 12족장들이 드린 봉헌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이고 참된 통치자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임마누엘 사상은 후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헌물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앞에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기로 헌물 드리는, 헌신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통행하는 축복을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셨다가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